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덜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 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이는 이 지상의 것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까? 이 지상의 나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상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국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국민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고대의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대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미와 또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후에 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또 설명해 주신 사실들을 저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들을 알 수는 있지만은 잘못되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라는 것, 어떤 분이시라는 것,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 밭과 또 돌이 많은 돌밭에 또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이런 밭입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고랑, 바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서 밟아서 길이 단단해진 것이 바로 그런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처럼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단단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단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즉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돌밭은 돌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흙이 있긴 하지만은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일시적으로 흙이 없기 때문에 해가 나서 싹이 나면은 뿌리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감정적으로 기뻐하지만은 후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환난이, 어려운 일이,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시밭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가 가시 뜰기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지만은 이 가시 뜰기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더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후에 그 사람 생애 속에 오는 세상의 염려들, 또 재물의 유혹, 거짓된 재물, 그리고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 이상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영어로는 재물의 유혹을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The deceitfulness of riches. 재물의 속임. 사람들은 재물만 있으면은 자기가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자, 더 가지자. 그래서 일생을 재물에 쏘가서, 거짓에 쏘가서 일생을 보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계속해서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더 욕심에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열매 있는 생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열매 맺는 삶, 열매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왕들이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베프티스트를 잘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존 베프티스트. 요한이 하루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하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전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귀한 말씀 상고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